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바댜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오바댜,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 뜻이 에베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바댜는 이제 가장 짧은 책이면서 오바댜가 말씀하는 것은 지정된 한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돔을 딱 집어서 에돔의 죄, 그리고 에돔에 대한 멸망,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와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서의 핵심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좀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에돔은 오히려 이제 적국,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침범해서 유다를 힘들게 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곤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해롭게 했던 일,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쓰여진 때는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리고 멸망당하고 조금 있다가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든지 그 어간에 오바댜가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정말 그 멸망은 혹독한 멸망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대재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끔찍합니다.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게 종족들 사이의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각 나라들 지금 이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는 그래요. 나라와 나라는 힘이 없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무장을 하고 이제 여차하면 그래도 맞짱 떨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때, 그럼 멸망당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작은 나라들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11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1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 땅을 탈취하는 겁니다. 군인들끼리 야, 이거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그러면서 제비 뽑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돔도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유다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호해주고 역성 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사람들 틈에 같이 끼어서 유다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여기 보시죠. 형제의 날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에돔과 에서가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돔과 에서는,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은 형제이기 때문에 야곱이 고통당할 때 에돔이 도와줘야 되고 에돔이 고통당할 때 야곱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에돔은 유다가 이 재앙을 맞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에돔은 지금 유다가 패망할 때 기뻐했던 겁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고난을 당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며 웃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서 탈취했다는 겁니다.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도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침공한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바벨론을 의지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유다를 더 괴롭히고 오히려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그리고 이 유다의 재산, 사람들의 재산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 사람들은 교만함이 더했어요. 여러분, 에돔, 그럼 우리 생각나는 곳이 있죠.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지역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지역에 방문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지역이 땅이 붉어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뜻의 에돔이라는 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불렀는데, 거기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땅이 높아요. 페트라 지역도 산이 높은 산이고 거기 계곡이 굉장히 깊어서 지금 이 페트라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높은 곳에 요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만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주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왜냐하면 높은 곳에 살고,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해 본 분은 알 거예요. 그 계곡, 그 협곡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함부로 침범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형적인 이 유리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면 와봐. 우리는 절대 너희들에게 잡히지 않을 거야.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혀 있었고, 그런 교만함이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멸시하고 오히려 유다가 멸망당하는 날에 유다를 괴롭히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오바댜가 이 말씀을 예언한 한 30년 후에 이 에돔은 아주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 뒤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5절, 6절, 7절에서 그 나라 에돔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도둑질을 하러 와가지고 마음에 들 만큼 훔치면 그냥 갈 텐데, 남겨놓는 게 좀 있을 텐데,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사람들이 따가지고 도망칠 때에 그래도 거기 몇 가지 남겨놓는 게 있을 텐데, 에돔의 멸망은 아예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돔은 나중에는 그 에돔족들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에돔족들이 그곳에 살다가 나중에 지금 페트라를 건설했던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다 땅 남쪽 이두메라고 하죠. 이두메족. 그래서 그 남쪽 지역에 조그만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들은 늘 망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웃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의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거든요. 긍휼.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냥 멀리서 처방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만지면서. 그게 뭐냐면 긍휼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 상여에 뒤따라가면서 우는 그 눈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서 그 상어를 멈추고 그 청년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가 또 거기 참여해서 뭔가 얻을까 해서 거기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를 행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데 우리가 행한 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내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